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을 보면 지난주에는 3장을 봤죠. 3장에는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한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제일 큰 사람 2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고 왕이나 대제사장처럼 제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데 그에 비해 이 4장에서 오늘 보는 이 여인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죠. 앞에 나왔던 이 두 사람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만남이 누구와의 대화보다도 가장 길게 기록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앞에 니고데모와 세례요한보다 더 깊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의 증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3명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안 사람인가? 누가 가장 잘 예수님을 만났는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3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잘 만나는, 가장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이죠. 니고데모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혹은 세례요한 같은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은 확실한데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었습니다. 모세 뱀처럼 높이 들려야 할 분이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고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니고데모보다는 조금 더 잘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열심히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일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2명은 예수님께 보냈죠. 그렇죠?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처음 증거자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보면요,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사실 엄청난 사람입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 그는 엄청나게 금식도 했고 막 늦잠 자고 이러지 않았겠죠. 거의 막 잠도 안 잤을 것 같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생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지금 이 장면뿐입니다. 사마리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6절,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 좀 주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자였죠. 여자. 사마리아인은 혼혈이기 때문에 아주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배신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남녀가 유별해서 남자와 여자는 절대 이렇게 길에서, 더구나 아무도 없는 이런데 이렇게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시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던 이 여자는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는가? 이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런 작은 사람, 그에게 말을 거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무엇도 필요한 것이 없고 무엇을 달라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이 여인을 왜 찾아가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찾아올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얻는 방법은 내 사랑을 드러내서 사랑을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것이라고 수련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자가 되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행로에 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발걸음으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은 누구나 찾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 문둥병자의 집에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여인이 놀랍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이렇게 거십니까? 라고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장 1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고 하는 지금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더라면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은 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의 주님이 정말로 오셨다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물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받아서 마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꿀꿀꿀꿀 마시면서 야 시원하구나 뭐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물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목마른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근원적인 것,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목마른 이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거냐고.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으시지 않냐고. 아직 표면적인 이야기를 여자가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물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요. 늘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마시는 이유는 갈증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이 목마름의 문제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좋고 마는 것입니다. 늘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처음 마음이 변하고, 좋은 것은 잠깐뿐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육이 잠깐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다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돈으로도 채워지지가 않고요. 어떤 관계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충만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것을, 어떤 대단한 것을 깨닫거나 배우거나 교양이 쌓인다고 하여서 되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당연히 되지가 않습니다.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육은 날로 후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지 어떤 수행을 쌓았던지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영광,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완성할 수가 없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육체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것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결국은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려지면 늘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갈고 닦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세리와는 굉장히 이런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수행을 하고 갈고 닦여진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그걸 못합니다. 그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이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이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이 주님께 있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 안에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앞에 이 큰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혹은 세리왕 같은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세상에서 작죠. 세상에서는 지금 실패한 사람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행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질그릇을 봐서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보배, 그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목수의 아들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48번이나 나옵니다. 증거라는 말이. 증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어떤 증거가 힘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러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주님이냐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고 이런 정말 나밖에 모르고 이런 쓸모없는 자였는데 이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인의 괴수인 이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본문을 적어놓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35절로 3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정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은 늘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일이 잘 되기도 했다가 조금 꼬이기도 했다가 사업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녀가 공부를 잘했다가 못했다가 여기 보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장에 있는 양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이 사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이 분명한 이 사랑, 이 사실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완전한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다. 이 사실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잡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당신의 품속에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주님만 영원한 처소에 앉으신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그러죠. 나의 아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까요? 여자가 이제 물을 달라고 합니다. 14절부터 15절이죠.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시대의 여자에게 남편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여자는 인권과 이런 것이 좀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의 소유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을 누굴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혼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남편은 가장 의지하는 자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 이것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다 이 무릎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을 보면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무엇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뭐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는 하겠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도 하고 화장도 해야 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편을 분명히 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해라 이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편이 뭐냐면 주인이거든요. 주인 양반 이런 겁니다. 마치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어디에서 갈등이 일어나냐면요, 신앙이 힘이 없고 신앙이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대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면 뭐든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자존심. 돈이 제일 많죠. 돈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 효자라고 하잖아요. 돈이 효자라고. 돈이 남편이라고. 그런데 그 돈이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남편 될 만한 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남편이 될 만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계죠, 한계. 우리가 이 한계를 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이런 제일 중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다시 산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듭남을 우리가 봤죠. 그런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니까. 5이나 있었다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이 뜨거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미 이렇게 막 다른 여러 가지 쫓아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망가진 인생, 창피한 인생,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미 시간을 그렇게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을 쫓아서 저것을 쫓아서 이 사람 쫓아 저 사람 쫓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여자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요,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낮아지셔서 물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이런 큰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귀한 이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고. 사실은 내가 달라고 했지만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온 거라. 마치 구애 같아요. 구애. 꽃을 들고 선물을 이렇게 들고.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게 전부를 주님 주시는 겁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가장 귀한 분, 그가 우리의 남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이 남편이고 이 주님의 이 자리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남편으로 보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 왕이고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다 어떤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가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고 그가 창조자거든요.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짝도 있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짝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 주님이 주신 짝입니다. 그래서 그 짝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라고 그 짝도 주신 것입니다. 에덴은 늘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있는 곳,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곳, 여기가 에덴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정말로 이 여자가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정말로 발견했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동이에 이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거 10분 20분 더 걸린다고 이고 아멘 이러면서 이제 자 물동이 들고 이렇게 가도 돼요. 그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서라도 이 모든 것과 예수님은 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라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것을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으로 어떤 분으로 만났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버리지 못한 거죠. 니고데모는 자기 지위, 자기 위신, 그래서 저녁 늦게, 밤 늦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것이 여전히 그의 남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이렇게 버려두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선물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그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야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발견하고 나서 한 행동은 뭐냐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귀한 분이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가장 쉽게 전할 이 복음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절이 기다려져요. 저는 부활절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오는 부활절이. 니고데모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의 생명이신 분, 나의 남편이신 분, 나의 왕이신 분.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발견할 수 있게 원하고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그 넘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렇게 목마른 인생, 한계 속에 있는 인생, 이렇게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을 주신 그 선물,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참으로 발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수 같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